샬롬. 2023년 벌써 4분의 1분기 퍼스트 쿼터가 끝나갑니다. 1, 4분기가 끝나가는데 하루 동안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내일 일은 날만 달아요. 이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면 유튜브에 이 주제로 은혜로운 복음성가들이 참 많습니다.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1절 말씀으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 가지고 오히려 축복받는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 가질까에 생각하면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성결하게 하시고 때를 분별하고 염려하지 말라. 다시요. 성결하게 하시고 분별하시고 염려하지 말라서 오늘 하루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이나 교만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거룩하게 하십시오. 사순절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결하게 육신과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십시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하지 말라는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성공하니까 그래, 내가 남보다 낫다 하는 우쭐한 것도 있는 거 하면 반대로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증거하기 전에 모두에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날 참 좋습니다. 금요일 날도 날이 좋았습니다. 토요일 날 이 작은 목자처럼 보스턴 외곽에 사는 사람은 하루 사이에 폭설, 눈이 내리는 것과 비가 내리는 것과 바람 부는 것들, 그리고 밝은 아침 햇살, 자 사계절을 다 겪는 그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참 변화무쌍하죠. 변화무쌍한 세상에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때 이제 큰 도전과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여러분 앞에 지금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많은 도전들이 있을 때 지금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래된 기도,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십시오. 너희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돌아서 미움이나 원망이나 낙심이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정죄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형제에 있는 작은 가시는 참 잘 보고 참 안 됐다고 얘기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죄악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탐욕을 주의하십시오. 조금만 우쭐하고 조금만 응답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한 것처럼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감사라는 기도도 찬양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큰 역사적인 그 승리를 겨뤘지만 아이성이라는 작은 곳에서 패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있죠. 사실은 거룩함에 탐욕에 들어왔던 거죠. 나름대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거룩을 준비했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교만이 확 들어와서 내가 한 것처럼 사실은 이런 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의 믿음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노력과 뛰어넘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먼저 감사를 하나님께 주변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돌려야 되는데 입을 딱 닫는 사람들 있죠. 문제는 그 다음에 큰 시험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 이럴 때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는 세 가지로 시험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 탐욕한 거, 두려워하는 거. 그래 두려워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눈앞에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과연 내가 여기를 지원할 때 될 수 있을까? 과연 내 능력으로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체력으로, 내 재력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 알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무지한 사람은 두려움을 몰라요. 사실은 천둥벌거성이처럼 무지막지한 망나니 춤을 추는 사람 드라마에 나온 얘기겠죠.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좀 있으면 두렵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 전 세계를 제패한 열강의 제국들이 있다고. 강한 나라 정도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를 제패한 애굽의 문화가 있었고, 아수르의 문화가 있고, 바벨론의 문화가 있었고, 바사가 문화가 있었고,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있었다고. 전 세계 역사를 제패하는 그 주변에 아주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지만 내가 잡아주면 그 열방의 최고의 강대국 속에서도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큰 도전들이 있습니다. 정말 2023년 IMF 이후보다 더 큰 도전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 배신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조금 전에 탐욕이 왜 무섭지 아십니까? 탐욕의 전 단계가 뭡니까?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이루어졌는데 감사하지 못해요. 연락도 안 하고 감사도 못해요. 그러면 탐욕이 옵니다. 그래도 그때도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도 될 것이다. 근데 거기서 딱 끝나면 지혜로운 사람은 멈춰 쓰는데 또 좋은 게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감사한 것보다 내가 찬양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게 되면 나중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봅니다.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이제 먹고 살만하고 환경이 넉넉하고 등이 따숩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배를 멀리해요. 성도와의 교제를 멀리합니다. 그냥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탐욕이 들어왔고 이제 배역하라고 마귀의 속삭임에 꼬드김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의 시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죠. 속여요. 자신도 속이지만 주변에 악한 것이 속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와, 지금만 봐도 이 정도 상태면 좀 넉넉한 중상층 이상의 삶이죠. 먹고 마시고 즐겁다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죠. 먹고 마시고 눕는 것에 대해서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내일 죽으리라. 오늘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죽겠다고 어리석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소설을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오늘 즐겁게 살자. 오늘 너무 즐겁게 살자는 것이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에는 에스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에스더란 이름들을 참 많이 쓰죠. 왕후가 됐잖아요. 전 세계를 제패한 그 바사적의 왕후가 돼서 아마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라고 에스더란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죠.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만이 못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증오심을 가져서 아주 못된 꾀를 내서 한순간에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에 대한 증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증오로 변해서 그걸 죽이려고 그러죠. 그럴 때 그 아내도 한술 더 떠서 자기 남편이 그 왕과 왕위의 은총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잔칫날에 왔을 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 눈에 가시했던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칫날에는요, 지나가는 거린들에게도 음식을 베풀고, 지나가던 강아지에게도 음식을 나누는 게 그게 사람의 정이거든요. 좋은 날이잖아요. 기쁜 날이니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도 음식을 나누잖아요. 성경의 초지일간 잔칫날에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어요. 한 부자가 연휴를 하는데 그 앞에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거나 지금 하만처럼 이제는 왕의 은총을 받는 것 같으니까 아내가 한술 떴어서 그 잔칫날에 모르드게를 높은 곳에 달아서 십자가 달아 죽이라는 거죠. 참 끔찍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잔치 다 끝나고 해도 그때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참 잔인한 일인데 오히려 잔칫날에 아주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때까지만 어때요?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보다 더 갑자기
사람들의 인정과 은총을 받고 주변 사람들도 으쌰으쌰 그럽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에스더서를 알아서 알죠. 그날에 오히려 그 왕의 그 노용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는 곳에서 하만과 그 일가족이 달려가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는 퓨림절, 부림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을 미워해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놀라운 그 악한 괴교가 생각해봤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재산을 탐욕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오히려 이 하만 일가만 심판을 받는 거로 끝나는 날이죠.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응답이 있고 평안하고 기쁠 때 오히려 베푸셔야 됩니다. 시간을 베풀고 마음을 베풀고 물질을 베푸셔야 되죠. 잠언의 말씀이 이러겠죠. 이웃이 힘들어서 어려운 이웃이어서 참 지금 IMF 때 여러분은 어려서 베풀지 못했다면 지금 베푸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IMF 때 1998년도 2004년 그때보다 지금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요. 그럴 때 넉넉하게 있을 때 다음에 오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먹을 것이라도 있든지 여유가 있든지 스페이스가 있든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되는데 내일 오라. 그건 거절이죠. 아주 교묘한 거절이죠. 인색하지 마십시오. 인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일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준비하지 못하면 아까 하나는 오늘 죽겠다 그러는데 이사 한 단계 더 나가서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 작은 목자가 설교 전에 얘기했죠. 하루 사이에 수없이 많이 변해요.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루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가져옵니다. 취해서 먹고 마시면서도 이것이 대를 이어갈 것 같죠?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환경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 반대로 너무 염려가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것이 탐욕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죠. 승승장구할 때가 굉장히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실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죠. 반대로 교만한 것에서 너무 염려가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돼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넘치게 되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도 정말 날이 추웠죠. 지난주에도 추웠다가 지금 보면 양지 바른 곳에 보면 대포들이 수선하다 그 싹들이 쫙 올라왔어요. 때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눈 사이를 뚫고서 올라왔죠. 산수유는 벌써 피었고요. 무엇을 보십니까? 그냥 봄이 왔구나. 벚꽃놀이 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목자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저들이 정말 죽은 나무처럼 같은데 때가 되니까 저렇게 우리가 봄이 왔다고 기상청에 알기 전부터 대포들도 복수초도 산수유가 꽃을 피는 거 보면서 이렇게 이 모든 질서 속에서 있는구나. 그런데 저 나무들은 질서를 알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풀 하나도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막에 놔주시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억울한 심정이라도 너무 자포자기하지 마시거나 미운 감정 갖지 마십시오. 억울한 감정 갖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도록 놔두십시오. 사실 오늘 하루의 문제만으로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시간에 오히려 찬양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지 마십시오.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러서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고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들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베스토가 돈 생길 것이 없다 하니까 다음에 듣겠습니다. 인생에 다음은 없어요. 베스토는 결코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죠. 지금 있을 때 우리가 가정 전도를 신경 쓰거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도를 신경 써야 돼요. 그들은 얘기하죠. 너 좋은 사람인 거 알고 너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는데 다음에 하자. 오늘은 좀 바빠. 다음에. 맞아요.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얘기하는 거 한번 얘기해봐. 짧게라도 듣고 또 다음에 시간 있으면 듣게. 그 사람이 조금 더 여유가 있죠.
내일 듣겠다. 내일 교회 가겠다. 근데 그 내일이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미운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의 삶이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제가 우연하게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가난한 지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매사추set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노인네가 캠핑카에 차 안에서 홀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여유 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차가 좋은 거 보니까. 근데 남편이 죽으면서 그 집안이나 몰개지나 이런 것들 내지 못하니까 하루아침에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75세 여자의 노인네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갈 걸 못해 캠핑 차 안에서 먹고 자는 모습을 보는데 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여유 있게 살았다가 참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답답하다. 우리 삶이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뒤돌아보니까 나이들이 훅훅 먹어 지나가요. 물론 예전보다 건강이 좋아서 예전에 20대가 20대가 아니고 예전에 40대가 40대가 아니고 60대가 60대가 아니죠. 곱하기 0.7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인생이 잠깐 보이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금방 사라져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이 안개같이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다고 얘기해도 참 안타까운 시간인데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살고 있죠. 억울하다고 분표하고 있고 남 탓만 하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오늘 내일 일은 나는 알지 못해요. 자포자기하는 뜻도 아니고요. 교만한 뜻도 아닙니다. 정말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있는 시간에 찬양하며 사십시오. 기쁘게 찬양하며 사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성경의 초지일관하는 것이 뭡니까? 기뻐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이 없으면 건강이 있고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거 있는 거 하시고 쉬지 말고 삶 자체로 기도하시고 사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것. 오늘 있다가 에바자매가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에바자매가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에바자매. 바쁘니까 못 들어오나 보다. 물론 못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오면 더 감사하고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더 그립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안 들어왔다 들어오면 너무 감사하고 참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고 들어보십시오. 참 가사가 좋습니다. 부르는 사람들에 따라서 더욱더 은혜로울 거로 생각합니다. 이 주제를 고르는 것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교만한 것도 낙심한 것도 거기서 벗어 오늘 하루 거룩하게 오늘 하루 때를 분별하며 오늘 하루 찬양하며 기도하고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은혜롭고 내일 지금 힘들어도 내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생명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안타까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안개처럼 살아가지는 인생 속에서 오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